8월 8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에게 고소당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용서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동안 내가 보았다라는 형식과 달리 내게 보이셨다라고 전합니다. 형식상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환상을 보게 한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그가 본 환상이 무엇인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 있는데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대적한다라는 것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천상의 법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인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먼저 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스라엘 참사는 자로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이는 마치 법정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그러나 여느 법정의 모습과는 달리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도리어 고소자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탄과 논쟁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탄을 책망하시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정당성을 나타냅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데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는데요. 이 책망은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권위적으로 침묵시키는 명령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탄의 고소를 즉시 거부하시고 그 입을 막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죄를 아시면서도 그를 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더러운 옷은 일반적인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오물, 배설물과 토한 것 등으로 인해 더럽혀진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보여주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이스라엘의 관계이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꺼내심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4절을 보면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의 죄악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 그의 죄악을 제거한 행위를 직접 선포하고 계신 것인데요. 이는 죄의 상태가 단순히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되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정결한 옷, 곧 예복을 입히시는데요. 이것은 회복된 정체성과 사명을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재용서 받은 것은 대제사장 여호와에게 그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마쳤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복음의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뿐 아니라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의 회복이 완전해졌음을 상징합니다. 관은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성결함, 거룩함의 상징인데요. 단순히 용서받는 죄인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세워졌다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잃어버릴 사명까지도 회복시켜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7절을 보면은 사명의 회복을 선언해 주시죠. 회복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조건적 약속과 사명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도를 행하고 내 명령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시며 그에 따른 특권과 책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게 하며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의 질서를 관리하고 백성들을 중보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회복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가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롭게 섬기며 교제하는 특권을 말하는데요. 곧 이 세 가지의 결과는 모두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가 다시 순종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회복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삶의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지만은 그 은혜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순종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하고 회복된 삶이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는데요. 8절을 보면은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싹은 히브리어로 체마흔인데요. 장차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새 생명과 회복 구원의 시작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여호수아 개인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와 인류 구원을 향한 더 큰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재산과 평화의 회복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시는 한도는 메시아를 상징하며 그 위에 7눈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찰과 주권을 나타냅니다. 또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단번에 속죄함의 사역을 알려주시며 인간의 어떤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완전한 구속을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더러워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용서받고 회복되며 더 나아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역시 여호수아처럼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책망치 않으시고 은혜로 용서하시며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순종과 책임의 삶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회복된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부분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또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 후에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요? 돌아보며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새롭게 된 자로 새 삶을 받은 자로 회복된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